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부모에게서 난, 한 배에서 난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어떤 자녀는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그래서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정말 반대로 똑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인데도 늘 부모를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또는 참담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늘 마음에 아파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노여워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 교훈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속에서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모든 구원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했던 가장 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은 또한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왜 기록이 됐냐?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줬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제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사람들로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증거해 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말씀이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습니다. 대표로. 그래가지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온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바로 12사람이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탐지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다시 마침내 40일이 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모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요, 정탐하러 갔기 때문에 당연히 보낸 그 사명 임무를 미션을 이렇게 마치고 왔기 때문에 와서 이제 당연히 보고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12사람 중에 10사람이 하는 보고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앞부분의 내용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어떤다고요? 삼키는 땅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루 지금 가나안을 돌아다니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 바로 거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삼킨다고 하는 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악한 땅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12사람 중에서 딱 2사람이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14장 7절 하반절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이란 말은 진짜로, 진실로, 실제로 뭐 이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부사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보고죠. 완전히 다른 보고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 죽음의 땅이라. 그리고 다른 한 부류 2사람은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들 약속의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온 약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두 평가가 나왔는데 한 평가가 뭐라고요?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다른 부류의 평가는 과연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젖과 꿀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또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갔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땅을 간 게 아닙니다. 12명이 나누어서 한 팀은 이쪽으로 가고 한 팀은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다 12명이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땅을 똑같이 가서 둘러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에게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그 땅은 어떤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을 믿고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늘 긍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말도,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행동에 이르러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르러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구원하신 자기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오늘 이 가나안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도 거듭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놀라운 약속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늘 말씀을 그대로 참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즉 믿어주지 않으면 참 기분 나쁘고 아주 인격적인 모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뭔 말을 했어요? 내가 뭘 약속했어요? 안 믿어줘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고 모욕적으로 느껴오는 거예요. 하물며 정말 크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없는 줄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를 믿지 아니까 그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참되심, 이런 걸 우리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크게 하나님이 모욕을 느끼시면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망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며 멸망하게 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면을 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14장 1절에도 보면 목 놓아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4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뒤편의 내용에 보면 36절 38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사람 때문에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불신앙에 전염돼 가지고, 요새 우리 전염병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데 이 전염돼 가지고 그들도 다 그런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다가 그의 생을 광야에서 끝내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게 있어요. 무슨 꼬리표일까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게 불신앙의 꼬리표입니다.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끝나면 좋았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꼬리를 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나라는 이 불신앙의 꼬리표를 달게 돼요. 습관적으로 달아요. 내가 그렇지 않는가 혹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받으면서도 항상 그 뒤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꼭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라고 하는 불신앙의 꼬리표를 우리 마음속에 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신 뭐요? 그럴지라도.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이기도 하죠. 상황과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도 바로 여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그래서 내 현실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것이 뭐 그럴지라도, 바로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서가 늘 역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현실과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인 것으로 참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생각을,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곧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어때요?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에게서 건지시고, 그리고 정말 크신 팔과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퍼런 그런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면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길을 내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광야가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해봐서 정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여정인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이 광야는 이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대지형에서 동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막 그렇게 불같이 뜨겁다가 밤에는 쫙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10도 이상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동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론 밝혀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 그런 중에 또 만나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 가데스 광야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런 지점까지 거의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지금 뭐예요? 가서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자들의 이야기지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장대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왜 나와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들은 어째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정복하고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말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주시리라. 그들 앞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보면 처음부터 약속의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실 때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있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 족속들이 어떠냐? 안악자손이요, 아주 거대한 족속들이요, 전사들이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민족이 어떠하든지,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는 자이면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지금 장대한 민족들, 그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들의 성벽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그런 크고 높은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시리라.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장대한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의 후손들이 지금 버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이면 반드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은 그래서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믿음의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크고 장대한 민족이 있고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의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고 믿음의 생각을 진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14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 현실을 딱 만나니까 거기서요 뒤로 불신앙의 생각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고 했다.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 이것도 생각의 생각을 지금 진전시킨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요? 불신앙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할 것이라, 우리의 처자가 그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다. 얼마나 참 신앙적으로 보면 악한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악하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런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이들이 정말 하나님 너를 격발시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래, 너희들 그냥 망해라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서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앞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나 장대한 민족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하실 것을 말씀해 오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일해 오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이런 것에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유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고 이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도리어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이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다가요, 이건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생기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려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생각을 가진 뿐 아니라 믿음에서 더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셨지요.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여러분 앞에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거대하게 다가올 때도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 그대로 상황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실제화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의 생각을 진전시키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고 그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생각을 진전시키면서 이들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순종하여 올라가자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노역 가운데 광야에 죽어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결정하고 또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애굽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애굽이었지만 여러분, 늘 성경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애굽은요, 구속받기 이전의 삶의 세계, 삶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기 이전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죄악된 삶, 그런 삶의 세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는 지금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만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나왔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 애굽으로 갈까? 이전의 삶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더욱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 믿음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 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 어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한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들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